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두 제자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이것을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한 11km 정도 됩니다. 11km 정도 떨어진 이 엠마오로 이 두 명의 제자는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제 주일 오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증언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인간의 관념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제자들이 믿기에도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가운데 두 명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을까요? 기대되고 기쁘고 신나는 그러한 발걸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들의 발걸음은 실망과 슬픔의 발걸음이었습니다. 17절 끝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들의 발걸음은 기쁘고 신난 발걸음이 아니라 슬픔과 슬픔과 실망이 가득한 그러한 이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발걸음이 이토록 이 무거운 발걸음, 실망과 슬픔에 가득 찬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실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이 어떤 분이심으로 알았던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말과 행하신 이적을 통해 그분이 선지자임을 믿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이 크다라는 것이죠. 2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고 또한 그 반면에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연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그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한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보여야 할 텐데 보이지 않으니 그들의 관념 속에는 그 예수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망과 슬픔이 가득 찬 어둡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자,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들이 어두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심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선지자들의 글에 대해 자세히 자신에게 쓰여진 글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선지자의 성경에 쓴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게 되었고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다른 제자들에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또한 인간의 고정관념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믿겨지지 않죠. 하지만 성령께서 깨우치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아직 영적으로 눈이 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냐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을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 중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참 소망이 있는 자이며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한 그런 우리이고, 또한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있는 정말 참으로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로 답답하고 우리 앞에 펼쳐진 그 현실을 보면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